이사야 53장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장래의 일을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꼭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 안에는 동정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멸시와 사람의 오해와 애면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멸시의 상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갈대로 조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면 내려와라, 힘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온갖 멸시를 다 받았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의 오해와 애면을 당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간고는 가난의 고통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경험한 예수님이십니다. 질고가 나옵니다. 질고는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사실을 경험한 말씀이 질고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궁핍하고 연약한 자로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난에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질고를 겪음으로 안다 이런 말씀이 두 번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알다는 말은 구약성경 용어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책에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닌 경험적으로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고통과 애로움과 깊은 눈물, 거절감과 상처를 다 실제적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은 자가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불행하게 죽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위로를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고 난 일이 없는, 경험이 없는 그런 어른들도 와서 이제 위로를 할 거예요. 자매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를
할 때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아들 주고 봤어? 그 쓰라린 마음 알지 못하잖아. 무슨 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분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손을 꼭 쥐면서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쓰리고 아픈 거 알아요. 하고 손을 꽉 잡아줄 때 여러분 그 말에는 큰 힘이 실리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살면서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손 붙잡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 그 간고, 그 질고 다 당해보셨어요. 우리 인간이 현재 받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고난을 받으시고 더 고통을 받으셨던 그분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진정 도우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이 남아있고 외로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가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너는 정말 지금까지 살지만은 너는 나를 몰라. 이렇게 말을 던져버리고 말을 맺습니다.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겉은 알 수 있어요. 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은 알 수 있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속들이의 그 심령 그리고 머리카락같이 세세한 그 일들은 몰라서 남편이 외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몰라. 아내도 똑같아요. 당신은 나를 몰라. 뭐 안다고? 뭘 알아 알기는. 그렇게 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진정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곤고를 당하셨던 분으로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주님은 내 겉도 아시고 내 속도 아시고 내 속에 엉켜져 있는 내 문제점을 다 보시고 동정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있는 동정, 그 동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무거운 고민 아내들이 모릅니다. 아내들의 걱정과 근심 남편들이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의지해서 무엇을 풀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못 되고요. 사랑의 대상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남편을 믿었는데 아내를 믿었는데 도와주지를 못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근데 그 기대를 이제는 예수님에게 옮기셔야 돼. 주님에게 옮기시고 그냥 남편, 그냥 아내는 사랑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무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11절에 보면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 친히 죄짐을 담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인 우리의 질고와 슬픔 모두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병약함과 영혼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짐, 질병의 짐, 상처와 쓴뿌리의 짐,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짐을 우리 주님은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짐을 친히 해결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불한 죄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자기 몸을 찔리는 찔리움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주님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 일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앉아가지고 내가 너 모든 사항을 내가 알고 내가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질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친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통의 현장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찔리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 멸관이 자기 머리를 찔러서 피가 온 몸으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자기 몸에 남아있는 피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는 이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상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큰 쇠와 쇠 사이에 어떤 물건이고 갖다 놓으면 부스러지고 으스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쇠와 쇠가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주님의 몸이 으스러졌다, 터졌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신 게 이 순환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이 쓴 잔을 내가 먹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쓴 잔을 먹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되었고 그 결과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죄의 기록들이 삭제되고 씻겨지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과거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으스러지는 그런 가운데 다 해결해지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이 무거운 짐 다른 사람들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인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본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지고 너희들에게 평안과 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짐, 근심의 짐, 슬픔의 짐, 절망의 짐, 염려의 짐, 질병의 짐 등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풀어질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이라 생각되는 지점에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 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다. 바라보면서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십자가 안에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게 하는 동력을 공급해 주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당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자기 애아들인데 애아들이 육체가 부서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대의 가치는 애아들, 당신의 애아들이 최대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마 애동 아들, 애동 딸, 그게 최고의 가치일 거예요. 어떤 돈이 있어도 그 돈 다 버리고라도 애 고치려고 하고 대학교 입학시키려고 하고 뒷돈 대주려고 하고 병원에 가서 고쳐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산속에서 기다리다가 1,0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지나가는 사람 강도를 했습니다. 돈을 내놓든지 내 목숨을 내놔라 그럴 때 여러분 1,000만 원을 내 던지는 거예요.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왜? 그 순간의 가치는 목숨이 최고예요. 목숨이. 예. 돈은 뭐 내가 지금 던진다. 아깝지만은 너한테 준다.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애아들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될 거 아시고요. 사랑하십니다. 하시지만은 그 사랑의 무게가 우리들에게로 더 쏠렸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애아들을 1,000만 원 던져버리듯이 강도 앞에 던져버리듯이 애아들을 던져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증거합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증거합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애아들보다도 우리들의 생명 건지기를 더 원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중에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에요. 강대상이 성물인 것처럼. 성물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잘 관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관리하는 그날부터 내 걸로 삼았어요.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죽이고 내 마음대로 이 세계를 버리고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더럽힌 일이 아담과 하와의 죄였고 그 죄가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물 드려진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보니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무서장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버는 일을 재미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만나고 가정으로 모셔들여서 식사 대접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이 재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리하는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리고 남은 것은 내가 갈취한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 세금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정으로 만났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잠깐 오시는 동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돈이 목적이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요. 이제까지는 이 세상에서 잘되는 일이 목적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나라 잘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있는 거 내가 풀어서 도와주는 거에 인생관이 된 거예요. 가치관이 됐습니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지금 다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